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아버지가 구별한 모든 자기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께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아사왕은 구스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아사왕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사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하나님을 통해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승리의 경험을 영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잘 정립하지 못하면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이어진 말씀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믿음의 권면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찾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 선택하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난 월요일 역대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선택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택과 책임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떠한 권한을 허락하십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뱀의 꾀임에 빠진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는 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뱀의 꾀임에 빠진 하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인즉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 할 때 막으셨다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올 일도 없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맡기시는 것이죠. 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도 이와 같은 것인데, 아사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찾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듯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더 나아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강력한 군사를 가진 구스와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지금의 그 행보를 유지하며 주와 동행하라고 믿음의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교훈 삼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찬심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과거 이들의 선조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선민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삶이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이 없은 지가 오래되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신, 제사장, 율법을 통해 세 번의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부재, 없음으로 인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없음이
이스라엘에 무엇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까? 민족과 다른 나라 간의 충돌과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때의 왕, 즉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통한 고난을 주시기도 했고요. 같은 민족끼리 전쟁함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될 뻔한 그런 동족의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 아사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선조 이스라엘의 모습을 교훈 삼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율법에 있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나라를 잘 세워나가라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강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사랴로 하여금 아사왕에게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사왕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어진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아사왕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 두려움은 남은 종교개혁에 대한 부담, 즉 그로 인한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 아사랴를 통한 말씀을 듣고 아사왕은요,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결단한 아사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남유다 땅과 아버지 아비아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에브라임의 성읍에 있던 모든 가증한 물건들, 즉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물건이란 대부분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이었죠. 또한 여호와의 낭실이라 표현된 곳은 성전의 입구를 뜻하는데요. 성전의 입구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즉 번제단을 재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실 말이 재건이지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흐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이 손상되거나 무너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재건이라기보다는 번제단의 녹슨 부분을 복원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한 이유는 곧 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언약식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어진 10절 말씀을 보면 아사왕은 제15년 셋째 달에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요, 누구도 있었냐면 온전한 신앙을 쫓아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구스와의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 중에서 소 700마리 또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통해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런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언약을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담은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들의 언약을 기뻐하셨고 이들에게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어진 16절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이자 아사 왕의 조모였습니다. 아마도 아사의 아버지였던 그 아비야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사 왕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조모였던 마아가가 아사 왕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 제15년에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상 숭배자였던 마아가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불살라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마아가는 르호보암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아가가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 내의 정치력 또한 무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현실의 문제거든요. 어찌 보면 아사 왕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은 조모였던 마아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대신들의 영향력으로 인한 두려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했을 때, 이런 일을 행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떤 정치력으로 나를 공격할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아사 왕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아사 왕은 알 수 없는 현실의 장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아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비야가 취했던 그 수많은 은과 금들, 자기가 취했던 은과 금들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드리는 그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기뻐 받으셨고 결국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남유다에 전쟁이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휘몰아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장벽과 현실의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데 현실의 장벽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있는 두려움으로 온전함으로 결단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사 왕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돈과 명예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그 은혜의 상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새벽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